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중요한 흐름 속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대 불가능과 모든 현실의 장벽을 초월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의 힘을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후대 또 우리의 남편들과 또 모든 구역 지역 산업 현장 속에 보좌와 또 시공간과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경기일대교구 각 교구 모든 지역 현장들이 삶운동에 깃발을 들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은 영적 흐름을 따라가면 이제 응답이 보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그렇죠? 네, 날씨가 많이 풀리고 정말 이러다가 곧 개나리 피고, 네, 꽃 피고 뭐 금방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만큼 이제 큰 추위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봄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기운이 찾아오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마음을 열고 어깨도 활짝 펴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응답 시간표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였을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가치가 뭐였냐면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자꾸만 육신에 대해서 능력과 학벌과 막 이런 얘기 자꾸 꺼내니까 사실 바울은 거기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도 육체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면 끝도 한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야, 대단하죠? 8일이면 완전 신생아잖아요. 신생아. 지금으로 말하면 저 분만실에서 갓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 신생아를 그냥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이건요, 보통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말하는 막 극우파죠, 극우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뭡니까? 왕족 출신이잖아요. 왕족.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
히브리인이란 말은요 완전 유대 사상,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화 그 사상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유대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히브리인이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뭡니까? 완전 엘리트 계층에 있는 1%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초엘리트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빈틈이 없고 빈 구석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인생에 바울이 평생 붙잡고 왔던 가치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걸 위해서 바울은 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게 쉽게 하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쓰레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360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8절에는요 배설물로 이겼다. 배설물. 우리는 이거 얻으려고 막 평생을 몸부림치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왔는데 바울은 그거 한순간에 배설물로 이겼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설물로 이겼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남이나 분당이나 소위 말하는 좀 잘 사는 동네, 괜찮은 동네 가보면요 카페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막 스타벅스 가는 어떤 여자 한 분이 입만한 두꺼운 책을 가지고, 그것도 영어책이에요. 영어책 앉아가지고 탁 보더라고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상하고 이 고상은 달라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그 말은 뭐가 더 높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가 더, 이 말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설물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지식과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메시지로 많이 알죠, 많이 들었죠,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건요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 뭐죠? 체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 바울은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풍성함을 정말 내가 알고 싶다. 목사님이 그 바울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그 풍성함을,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울이 쌓아왔던 그 세상의 모든 지식, 학문, 배경, 능력, 학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휴지 조각입니다. 여러분 인정 안 되시죠? 실감 안 나시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여기 멕시칸들이 있어요. 남미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돈 엄청 잘 씁니다. 부자가 아닌데도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열심히 아르바이트 일해가지고 한 150불 벌었어요. 그럼 그 150불을 그날 하루에 거의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한 주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을 저축하고 저금하지 않습니다. 남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갈뜰하게 살고 막 꼽을 쳐가지고 여러분 막 어디 막 비자금 만들어 놓고 그런 민족이 없다니까요. 중남미 사람 하루 벌면 하루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열심히 일해가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 동네 이웃들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맥주 마시고 타코 먹고 치킨 먹으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일은요? 내일 가서 또 돈 버는 거예요. 처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저 사람들은 생각이 없나, 아니 왜 저럴까, 뭔가 미래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그 이유를 알았어. 정확한 연도 모이는 1900 얼마에 그 중남미에 큰 인플레이션 터졌어. 경제에 막 우리로 말하면 IMF겠죠?
그런 게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지폐가 다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은행에 금고에 쌓아놨던 그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일 있은 후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 언제 휴지 조각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벌자 말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돼.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좀 약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막 목을 쳐서 안 쓰다 나한테 병들고 병원하고 입원하고 요양원 가잖아요. 누가 다 씁니까? 불신자 남편이 다 써. 철 않는 애들이 다 써. 내가 실컷 모아놓은 거. 휴지 조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100%를 받아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언제 휴지 조각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평생에 내가 막 애지중지하고 막 했던 과연 그게 절대 가치일까요? 정말 절대 가치일까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어제 정말 좋았던 거 과연 그게 오늘 좋을까요? 어제까지 정말 맞다고 생각했던 그게 과연 오늘 맞을까요?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요 다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뭘 붙잡아요? 왔다 갔다 하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거 붙잡고 막 긍긍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도 다릅니다. 바울의 인생의 절대 목표가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니 내가 어떤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아니 다른 사람이 이 얘기하면 우리가 공감이 가잖아요. 한 게 뭐 있냐고. 근데 대전도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거의 모든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얘기하면 1차, 2차, 3차 어마어마한 마게도냐, 아시아 어마어마한 전도 사역을 이루었던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난 이룬 것도 없다. 우린 조금만 하나 정말 눈에 보일랑 말랑한 그 일을 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광고하고 자랑하고 생색내고 카톡에 올리고 내가 막 이만큼 했다라고 우리 막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바울은 반대예요. 어마어마한 걸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룬 것도 없다 나는. 이건 단순히 겸손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는. 왜? 내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달려갔다. 바울은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가보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전 아시아 유럽을 완전 뒤집었는데 그걸 뭐 한다고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14절에 뭐요?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멋있어요 진짜. 그렇죠? 좀 외모적으로 그렇죠? 머리숱도 풍성하고 성격만 좀 괜찮으면 진짜 완벽남인데 이 바울이 성격이 너무 지랄 맞아가지고 외모적으로 조금 볼품이 없어. 근데 너무 멋있잖아 진짜 이 신앙이. 바울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된 겁니다. 모든 것. 이게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감옥에서 살아도 괜찮고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고 그거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내가 이 감옥에서 하루 빨리 나가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지금 막 바울은 반대예요. 죽어도 괜찮다. 살고 죽고 그 아무것도 의미 없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나는 존귀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보고 우리가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지금 기쁨의 서신서 이 빌립보서의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아니 그럼 나는 내 삶에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뭐가 뜻대로 안 돼서? 뭐가 마음대로 일이 안 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막 윤택하고 풍성하고 이런 게 없어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거로 따진다면 바울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건 감옥에서 썼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지금 내용만 보면 이거 무슨 큰 저 휴양지에 가서 리조트에서요 막 한 달 내내 막 놀고 먹으면서 쓴 편지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 차디찬 지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 지금 쓴 편지예요. 왜 저와 여러분 삶 속에는 기쁨이 없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 중심이라서. 물질과 세상 중심에 있으면요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기쁠 수 있겠죠. 뭐가 좀 생기고 뭐가 좀 해결되고 뭔가 좀 이렇게 풀려지면 기뻐요. 근데 그거는요 잠시입니다. 돌아서면 또 문제, 어려움, 현실 계속 찾아와요. 그게 기준이 돼 있으면 늘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제가 지역 그 진막 캠프 가면서 또 우리 뭐 집사님들 만나면서 내분들 막 갱년기 얘기하시죠. 갱년기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힘들죠? 기쁨이랑은요 왔다 갔다 오늘 생겼다 어제 생겼다 1분 뒤에는 기뻤다가 1시간 뒤에는 또 막 열받았다. 그거는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은요 절대 빼앗기거나 휘둘리지 않는 기쁨. 근데 왜 그런 기쁨이 없습니까? 다 중심이야. 내 뜻에 맞고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맞으면 기쁘고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뭔가 안 맞고 누가 뭐 태클을 걸고 이러면요 기분 나쁘고 그러면요 그 삶엔 절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을 막 시기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막 그리스도를 전파해. 왜? 진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 전파한 게 아니라 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막 속 시원하고 좀 한번 우리 한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한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쌍욕을 다 하면서 막 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면 참 아니냐. 근데 우리는요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건요 율법이고 다 그 네로블람 아시죠? 남이 한 건 다 불균이야. 남이 한 헌신, 남이 한 전도, 남이 뭔가 막 한 거는요 다 안 맞아. 다 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해야지 복음이야. 내가 해야지 성령의 인도야. 그건요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은 뭐라 해요? 그리스도가 전파된 거면 괜찮다. 꼭 내가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됐으면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 거 아니냐? 그걸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나를 거쳐서 해야 됩니까? 뭔가 내 사인을 받아서 그런 걸 해야만이 그게 진짜 좋은 겁니까? 여러분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틀을 안 바꾸면 계속 여러분 갈등하고 시험 상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에서 그냥 잠시입니다. 잠시. 순간이야. 찰나입니다. 영원한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냥 오직 위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중심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우리 기쁨으로 합시다. 네? 목사님 교회에서 문자 카톡 막 죽겠다라고 진짜. 어떤 문사님은 한 열 몇 개 팀에 들어가 있대요. 자기가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대. 이제 그 파악하는 것도 이제 포기했대. 왜?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팀 짜라 뭐 해라. 이왕 하는 거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슨 일, 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사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 그렇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4빈 1조다. 막 토요일날 왜 우리를 못 살게 굴러서 막 오라 가라 막 연애 캠프 해라 뭐 해라 뭐. 근데 그게 왜 기분이 나쁘고 왜 부담스럽고 왜 불편할까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 속에서 참된 기쁨, 감사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많은 미션과 도전들이 주어졌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남자 한 분, 집사님 한 분하고 포럼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포럼하냐면 2023년 딱 시작되면서요 막 스타트만 3인 1조 막 이 메시지 떨어지면서요 막 그 말씀 듣는 게 막 너무 부담스러웠다. 너무 어색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몇 주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어색하다는 거 어색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용어 자체가, 그런 말씀 자체가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나중에 이렇게 뭐 정리하다가 본인이 2023년 10년 기도 제목 냈잖아요. 그 기도 제목 낸 걸 적은 걸 다시 그 메모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1번 기도 제목이 뭐냐?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겠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분이 충격. 본인 입으로부터 1번으로 기도 제목을 써내놓고도 그걸 잊어버리고 어색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잡혔고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교구 전사님 막 순종해가지고 장결자 어쨌든 연락하라고 하니까 연락해보니까 뭐 전화도 안 받고 왜 전화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전화를 마치 기다린 사람처럼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의 힘든 상황들을 얘기해주면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걸 보면서 생각 하나 바꿨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분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2023년 여러분 미션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도 많고 주일날 요즘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막. 그 모든 걸 뭐로 하자고요?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네? 일도 힘든데다가 막 인상까지 팍 쓰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즐겁게 누리면서 그런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경기일대교구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영적 흐름 놔두고 내가 뭔가 내 열심으로 막 응답을 쫓아갔어요. 그걸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신앙생활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응답이 자꾸 굴러와 나한테. 이삭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도록 샘을 팠어요.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왜? 아니 양들한테 물을 먹이려면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파도 그 메마른 사막 흙땅에 광야 땅에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삭은요? 파는 곳마다 나와요. 파는 곳마다. 이상하죠. 응답이 따라와요. 응답이 나한테 자꾸 따라와 귀찮을 정도로. 그게 특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어떤 흐름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되냐면요.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가는 길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밤에 너무 피곤해서 누웠는데 꿈을 꿔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지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확 급하게 도망가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곱한테. 오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 나와 있죠? 모세가 호레산에 섰을 때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역사하고 이삭에게 엄청난 형통의 축복을 주고 야곱에게는요 12지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실의 장벽 크게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 흐름 속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언약의 흐름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 구약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왜?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실제 약속으로 성취된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그리고 5천 종족. 이건 언약입니다.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즉 세계복음화. 누굴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이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14만 4천 얼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그런 남은 자가 아닙니다. 이 언약 붙잡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좀 몇 년쯤 됐죠. 오늘 한 지역의 어떤 권사님 소개로 어떤 젊은 청년 하나 만났어요. 이 청년이요, 그냥 기존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평생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요즘 20대가 그런 기도 제목 가진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너무 순수하고 이런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걸 전혀 몰라요. 이걸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 사람인데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는데 이 흐름을 모르고 이 속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묵상하기 힘든 거예요.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반대로 우리는 막 성질도 고약하고 다 지못대로고 나 아니면 다 틀렸고 다 율법이고 나만 오직 복음이고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뭡니까? 이 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런 뭐라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이 계율 속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를 만나서 주의 종을 만나서 이 언약의 계율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요 최고정답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지 않다면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일산에 중요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예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갈급하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나 찾아갔대요. 근데 찾아가도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마음에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 하는데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교회가 없냐, 이렇게도 나를 좀 이렇게 답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없는 건가, 너무 절망해가지고 설거지하면서 1시간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원교회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더 절망된 건 여러분 후대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왜 너무 분위기를 막 숙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나 하나 잘하면 된다, 그죠? 남탓 하지 말고 누구 뭐 구역 식구 누구 나만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경기 일대교고 박순우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원한 언약과 또 시대적인 이 언약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서 가야 될 건지를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말씀 왜 듣습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응답, 역사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예배와 강단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방주 탔는데 좀 몸이 아파. 괜찮아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어떤 정말 너무 귀한 권사님인데 우리 다른 대교고 그 남편이 또 췌장암인가 뭐 걸려가지고 막 이제 걱정되고 권사님 괜찮으시냐고 남편 하니까 다행히도 치술이 잘 됐고 약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괜찮게 이렇게 잘 치료될 것 같다라고. 그런 문제 사건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인데, 불완전한 세상인데, 사단이 두 눈을 벌쩍 뜨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 문제 나한테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돼요.
방주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방주 밖에 있는 게 그게 진짜 문제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지난 핵심 때 목사님이 왜 시험 들었냐고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왜 서운하고 왜 불신앙에 잡혀 있습니까? 뭔가 다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교구와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시험 드는 거죠. 안 맞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늘 뒤에서 불만 불평하는 거죠. 200만 명이 다 가나안 땅 갔지만 사실은 믿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늘 뒤에서 모세가 왜 저러냐, 굳이 이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 가요. 뭐라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막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얼마나 잘 지냈느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런 부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다 조용히 강도에 다 묻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다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흐름 속에 있으면요, 시험 들 일이 없다가 시험 들 일이 오죠. 왜 안 옵니까? 사람이 사는데.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상처 갈등이 왜 없겠어요? 있죠. 우리가 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시험 갈등 없어요. 근데 여기는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있지만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게 나에게 진짜 시험이 되거나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맞다 틀리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러분이 올 2023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어요. 더 중요한 뭡니까? 오늘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오늘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언약의 흐름을 미리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출애굽해라, 이걸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미리 모세를 준비시킨 거죠. 즉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2023년 만국을 약속하셨어요. 만국. 우린 만국,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 만국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영적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현장의 흐름, 먼저 교회. 교회는 지금 삶운동,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자세하게 알고 있고 붙잡고 있습니다. 왜? 제가 신방 가보니까 다 1분 기도 제목이 다 그거예요. 전부 다 스타트만 3운동 3인 1조.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붙잡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1번은 대회용으로, 우리 방송용으로, 방송용 멘트로 해야 되잖아요. 일단 1번은 믿든 안 믿든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1번 다 그렇게 잡았어. 거의 다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3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3인 1조 주셨습니다. 3인 1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금 흐름이에요. 흐름. 두 번째, 우리 대교구는 어떤 흐름입니까? 우리 대교구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망대. 우리가 스타트만이다, 4천 망대 운동이다, 237 치유 운동이다, 3인 1조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겠다. 다윗의 장막으로.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말 그대로 메시아가 오실 계보잖아. 즉 만국을 얻을 계보예요.
그 만국을 얻을 다윗의 장막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뭐 코로나적인 상황, 뭐 여러 가지 경제, 건강, 뭐 기타 등등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옛적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형상, 그 에덴의 축복, 그 상태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망대 세워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구역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여러분 구역과 지역은 어떤 흐름 속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역과 지역, 우리의 구역과 지역은 23년도에 예배 회복 운동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배 회복 운동.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목요일날 지금 이 시간이 나와 있는 분들은요 제일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말고 우리 경기일대교구 1055명입니다. 교회 교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 그 중에 약 400명 가까이가 장단기 개석자예요. 대략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은 한 430명 정도예요. 한 40%.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지금 예배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은 온라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 뭐 귀찮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온라인이라고 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오든지. 예배 회복은요. 우리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대교구에서, 교구에서 대상자를 지금 파악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장단기 결석자는 이미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애써주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실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면, 거기에는요 막 2, 3년간 한 번도 연락도 안 되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안 맞고, 전화해도 전화가 안 맞아, 아니면 이사 갔거나 뭐 전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과감하게 좀 일단 접어두고, 실제 우리가 조금 연락해서 그래도 뭔가 반응이 있고, 뭔가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장단기 결석자 중에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온라인 예배자입니다. 온라인 예배자가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주일날 못 나와요. 나오는 게 힘들고, 그렇죠? 차 끌고 3, 40분, 4, 50분, 대중교통 타고 한두 시간, 셔틀 타도 1시간인데 집에서 딱 TV 켜고 핸드폰 켜서 편안하게 앉아서 50분 예배 드린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면요 점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돼요. 그런 온라인 예배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구역 지역에. 이런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그럼 뭐 하느냐? 우리는 뭐 당장 뭐 찾아가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캠프를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 캠프. 왜 명단을 파악합니까? 기도하려면 실제 우리가 대상자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허공을 치고 방향 향방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꺾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요 이미 영적 상태가 오래된 분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연락해서 오십시오, 올 수 있겠습니까? 못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 기도 캠프를 통해서 조금씩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고 만나고 한 번 더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체 우리 한 60명 정도 모여있는 우리 대교구 전체 우리 중직자 사역자 모인 단톡방에 그 제가 한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일산에 신방 가서요. 그 72세, 74세입니까? 지금 거의 할머니잖아. 할머니 72세 74세면 저희 어머님 나이에요.
그분이 전도회 회장 돼가지고 졸지에 가니까 전도에서 30명 명단 맡겼대요. 떼준 거죠. 이거 이제 책임지라는 거죠. 그 30명 명단을 노트에다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요. 토요일마다 하나씩 다 연락하고 줄치고 연락하고 줄치고 연락하고 줄치고 30명을 한 명도 안 받아요. 그 중에 8명에게 별표가 주사님 별표는 뭐예요? 하니까 반응이 있는 사람들, 오겠다는 사람들. 그 중에 2명은 벌써 전도에 한번 왔대. 왔어. 예배 드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나머지 6명은 3월달 4월달 안으로 오겠다 약속을 받아냈대. 야, 72세 74세 그 할머니가 그럼 그분이 막 전화만 했겠습니까? 전화만 돌렸겠을까요? 아니죠. 계속 기도 좀 했겠죠. 그 30명을 놓고 자나깨나 이 30명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한 명씩 회복이 되고 예배로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돕는 다락방과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만 예배 나오게 하자. 그러면 이 사람 또 언제 또 안 나올지 몰라요. 또 교회 좀 나오다가 또 덜커덕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 운동, 다락방, 개인 양육. 그렇게 해서 새로운 4천망대의 문이 열려져 봐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나의 흐름. 가장 중요한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거야. 오늘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거의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막 도망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가댁에서 양치면서 조용히 그냥 숨만 쉬고 살았던 거죠. 40년 동안. 왜? 여전히 지명수배자, 여전히 살인자, 도망쳐 왔으니까. 그러면서 애국 왕궁에서 실패에 대한 그 상처, 그 아물지 않은 아픔, 내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를 막 왜 살인자로 모시고, 거기에 대한 뭔가 원망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딱 부르셨습니다. 불려서 뭐 했죠? 불신앙과 무기력 속에 있는 모세에게 제일 먼저 뭘 보여주셨습니까? 가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을 벗어라. 신. 그건 단순히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이 아니죠. 너가 가진 모든 것, 너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는 참된 능력과 힘, 무한세계의 힘과 능력 속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호렙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393입니다. 그냥 숫자로 3, 9, 3 적으니까 아이고 저게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 능력과 이 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실력과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한번 내가 우리 민족을 한번 해방시켜 보겠다. 뭐 나쁘고 틀린 건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결과 오히려 한계를 만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서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것으로 해요. 내가 주는 것. 그게 393입니다. 3인 1조 토요일마다 불러와서 캠프하라 그러지, 듣도 못한 사람 해서 찾아가봐라 그러지. 막 제가 생각해도 이럴 때 내가 목사하기 진짜 잘했다. 내가 평소에 그랬으면 난 막 죽었을 것 같아. 매일 연락 오고 카톡 오고 찾아가라 그러지, 팀 구성하라 그러지. 막 이럴 때 내가 진짜 목사 된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약간 측은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그냥 내 힘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이전에 여러분 먼저 있어.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이거 회복하라는 거,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사모늘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좀 사모늘의 패러다임을 좀 틀을 좀 한번 바꿔보세요. 언제까지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막 우리 가정, 내 거 물론 필요하죠. 그게 응답되어줘야지. 그게 발판이 되어져서 도전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다. 바울은 가치가 달랐다니까요. 바울은 인생의 절대 목표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과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만국을 품는 사모예요. 만국.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장결자와 연약한 자와 온라인 예배 드린 자, 왔다 갔다 하는 자, 교회 조용히 왔다가 막 지우니 숨어시 막 도망가버리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품는 그러한 사모늘로 새롭게 우리가 갱신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힘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 힘. 왜?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복 주겠다 한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살아야지 이삭, 야곱, 요셉과 모든 족속, 민족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모늘 속에서 세 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망대. 한 주간은 달려갈 표대가 있어야 되는 표대. 표대가 없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말씀의 표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표대가 섰더라면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25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리고 빛의 망대. 이 세 가지 망대를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재창조. 2023년 경기 일대교구를 맡으면서요,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란 말은 25잖아. 25.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똑같은 사람인데요? 4년째 보고 있는데요? 안 바뀌었는데요? 늘 그대로인데요? 아니, 늘 그대로면 감사하죠. 우리 더 지금 막 더 처지고 더 막 다운되고 더 막 이상해졌는데요? 그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왜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응답이시고 만국 4천망대 아무리 외쳐대도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누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갱신합니까? 가장 안 바뀌는 나를, 절대 불가능인 나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못해요.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 캠프를 이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결자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계속 토요일 캠프를, 또 토요일 캠프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죠, 여러분. 사실 토요일 어떻게 다 모입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지만 저도 이해돼요. 어떻게 다 모입니까, 토요일 날? 그럼 토요일만 하고 나머지 6일은 아무 안 할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인도 받아야 됩니다. 주중에도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지역에 모여서,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 우리 지역 식구 중에서 지금 예배 못 나오고 있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무너진 장막들이 어디 있느냐? 파악하고 분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연락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게 예배 회복 캠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새로운 망대, 회복되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락방과 말씀을 두고 새롭게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중요한 시간표를 함께 이끌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원리스 수련회 2월 28일 날 우리 도봉산 숲속마을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매 저들이 다 같이 뭐 있다고요?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뭐 모인 게 뭐가 대수냐? 아니, 그 앞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오순절 날이 뭡니까? 성경이 약속하신 그 날, 구약에 예언된 그 날, 그 날에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모였잖아요. 다음 주에도 모이잖아요. 또 구역 지역에서 계속 모이잖아요. 그거 말고 오순절 날이 이미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여러분이, 우리 모든 대교구 식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교제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같이 이번엔 성찬식도 하고 같이 축복의 기도회도 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밤새서 여러분 뭐 야식 먹어서 뭐 밤을 새도 괜찮아요. 그 아침은요 거기 도봉산 입구에 도봉산 있고 한 5분만 가면요 도봉산 올레길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에 편하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길대교구가 올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영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주역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